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여정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파손된 배를 간신히 배는 다 부서졌지만 그 276명이 도달한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섬의 이름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고 잘 영접받고 그리고 그 겨울을 다 나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 남은 그 여정은 수월하게 가게 되어져서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로마로 가게 될 때 형제들이 이 바울 일행을 맞이하러 나와서 바울이 이제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짧은 여정 가운데 본문을 이제 오늘 정해놓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울이 마지막에 그 로마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그 아비오 광장에서 그 로마 교회에서 마중 나온 그 성도들과 만나서 마음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그 한 줄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이 다 그 말씀으로 결론 내어지는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고 또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여러 가지로 우리 육체적으로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 아픈 것을 잘 알아주지 못해요. 이게 차라리 어디가 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다니면 안 돼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더 잘하고 더 염려해주고 관심 갖고 기도해 주는데 마음이 아픈 경우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을 다시 한번 그 로마에서의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주실 것이라 믿고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멜리데 섬에 들어갔는데 그 멜리데가 나중에 그 멜리데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냥 무인도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냥 헤엄쳐서 폭풍 만나서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다 떨고 있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불을 이렇게 지펴준 거죠. 그래서 몸을 좀 말리고 온기를 좀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땔감으로 줬던 나무의 속에 뱀이 한 마리 들어 있었는데 그 뱀이 뜨거움 때문에 불 때문에 나와서 공교롭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이 보니까 이 바울의 손에 독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알아요. 이 뱀이 어떤 뱀인지. 그래서 이 뱀에 물리면 몸이 붓거나 쓰러지거나 피를 토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뱀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는, 바울의 손에 달려 있는 그 뱀을 보고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정말 살인한 자 같다.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자가 맞다. 배가 다 파손되어지고 그 풍랑에서 살아서 이 배에서 이 섬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불쌍해서 우리가 좀 도와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풍랑에서 살았는데 여기 와서 뱀에 물리나?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이다.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죽지 않게 해주신 거죠. 원래는 죽어야지 맞아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겠죠. 마땅히 죽어야 할 상황인데 죽지 않으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 신이다. 죽지 않으니까 마치 죽음을 초월한 어떤 존재와 같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정말 또 한 번의 위기를 이 안전한 그 멜리데 섬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진짜 위험한 것은 여러분 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그 확률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뱀에 물릴 확률은 얼마나 적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풍랑을 다 지나고 나와서 살아남아서 뱀에 물린 것보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더 위험한 위기는 사실은 뱀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신이라고 말할 때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한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왜 그 기적을 행할 수 있었냐 하면,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를 고쳐주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벌써 연장자고 멘토인 것이 딱 드러나니까 바나바를 향하여는 제우스라고 말하고 이 바울을 향하여는 헤르메스라고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으로 대하고, 심지어는 이 두 사람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송아지를 끌고 온 거예요. 땔감하고. 그때 바울이 옷을 찢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는 당신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당신들의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나를 향하여 지금 나를 신이라고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내가 통탄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러한 오해를 한 번 더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와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거나, 와, 집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이걸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별로 마다하고 싶지 않아요. 마다하고 싶지 않고, 그래요, 나는 그것이 참 당연하지, 나는 잘하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뱀에 물려서 우리가 생명의 위험으로 풍랑을 만나고 우리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보다 나를 향하여 박수치는 사람이 나를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먼저 질문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 말은 다 좋은 말이었지만 정확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다른 선지자 이름을 다 댄 거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소문과 달리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대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우리는 주변에,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하고 좀 어울리고 싶어 하십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는 사람, 나랑 좀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보면 내 주변에 나랑 좀 잘 맞는 사람하고 있고 싶어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또 내가 좀 싫어하고 나랑 좀 기질이 안 맞고 저 사람 만나면 내 에너지가 좀 빠지고 내가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이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살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부부일 때는 끔찍하겠죠? 그런데 그 축복입니다, 사실은.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얻는 유익이 많아요. 얻는 유익이 많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내 옆에 다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착각하고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나를 좀 괴롭히고 나랑 생각이 좀 안 맞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같이 지내야 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하셨더라고요.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처음엔 자기를 기뻐하는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아니까 그 다음에는 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미치광이 왕이에요. 세상에 그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그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이 잡듯이 오죽하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그 미치광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을 그 지경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살라는 거였어요. 그 경기장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 경기장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안 봐서 조금 내가 숨 쉴만 하긴 한데 내가 위험해지는 걸 몰라요. 우리 인생에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또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이예요. 시므이가 판단을 착각했죠. 착오를 했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줄 알고 막 저주를 쏟아부었는데 곧 압살롬이 죽고 다시 입성할 때 다윗의 그 놀라운 점은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울하고는 또 다른 경우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 대상을 살려줍니다. 언제까지 살려두냐 하면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놔둬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넌 지혜로운 자니까 이 시므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네가 잘 하기를 바란다. 이 유언하고 그냥 자기는 손 안 대는 거예요. 정말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괴롭히고 다윗이 당장 좀 그 사람 좀 없애고 싶었던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 하면 제가 이 역사서에서 열왕기서에서 다윗을 제가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 번 설교하고 묵상할 때 제일 다윗이 함께 하고 싶지 않지만 함께 했어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은 그 군대 장관인데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이 수루의 아들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또 친척이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요압이 자기가 명령도 안 했는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고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가서 죽이고,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자기가 왕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다윗이 살았어요. 마지막에 이 요압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요. 그런데 요압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내가 다윗 왕에게 충성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요압이 마지막에 그 선을 넘습니다. 압살롬 때. 솔로몬이 등극되기 전에 마지막에 다 늙은 다윗에 그때 반역의 그 계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넘어가요. 자기는 평생 다윗의 충신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공공연히 다윗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나는 다윗 왕에게 충성된 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내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놔두실 수 있는 분 얼마나 돼요? 그런 사람 빨리 정리해야죠. 근데 다윗은 그런 요압을 곁에 두고, 그런 시므이를 곁에 두고, 그런 사울 왕 아래에 살면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살아가라고 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교회 떠나지 좀 마세요. 떠나면 그 교회 또 있어요.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 탓하고 떠나잖아요. 교회 바꾸시는 분 보면, 떠나시는 분 보면 90% 이상이 그 피하고 싶은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온전히 두게 되면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죠? 네, 제 영어 이름이 다윗이에요. 근데 제가 다윗이 되려면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평생 기적은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원수들과 항상 싸워야 되고 평안한 날은 한 번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더불어 평생을 사는 것들을. 그런데 놀랍게 그 인생 막대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목동일 때는 그냥 그 양들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이 있는 그 왕의 캔디데이트가 됐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평생 그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산 거예요. 꼭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실은 이제 다시 바울 얘기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직면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바울의 여정 가운데 이 로마로 가는데 마지막 절에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15절 말씀을 듣다가 내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냥 좀 잠깐 놔두셔도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주어가 바뀐 줄 알았어요.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전에 편지도 썼는데 바울이 이 기독교의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서신서를 이미 많이 쓰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느니라. 이래야지 정상인지요. 그죠? 이 바울이 왔으니까. 근데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바울에게 지금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상태였구나.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급습했구나. 그 전에 바울의 모습은 전혀 두려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풍랑 속에서도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어젯밤에 사자를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있으면 당신들 삽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하세요. 다 버리세요. 나만 믿으세요. 그리고 276명 살려줬던 그 바울이 뱀에 물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났던 그 바울이 나를 신이라고 불러도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그 보블리어의 부친이 열병이 나고 이질이 나니까 그를 고쳐서 그 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기적의 능력을 발휘했던 그 바울이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을 지납니다. 갑자기 두려워지는 그 순간. 언제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정말 불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는 그냥 자기 잡으러 오는 사람들도 왕이 보내면 50명씩 3번 죽이려고 해. 2번까지 죽이고 3번째 살려줬어요. 그거 말하면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 좀 내려달라고 하면. 그게 주특기예요. 불 내리는 게. 그런데 그 이세벨이 한마디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 이세벨에게 불 한 번 내려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이 엘리야가 대결할 때는 무대 공연장에서 한 거예요. 왜요? 진짜 이 바알 제사장과 이 엘리야의 대결은 누구를 두고 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 오늘 택하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대결을 했던 능력의 사도, 그 사람이 그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왕비의 그 한마디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습 공격을 당하면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요? 두려움이. 그가 능력의 사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서 싸울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 근데 그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강한 용사같이 서 있다가도 갑자기 이세벨이 네가 오늘 죽였던 저 바알의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내가 만들리라.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꼬꾸라져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상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의 누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하면,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오늘 그 힘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찾고, 또 제가 그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들을 위하여 오늘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요, 집에 가다가 두려움이 급습해서 제가 쓰러질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근육질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건강해 보이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서 연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근육이
생기려면 그 피로 물질이 쌓일 정도로 열심히 연습해서 건강해진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이렇게 운동하듯이 써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지금 써보기보다는 은혜는 많이 받아요. 아멘은 많이 할 일이 많아요.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은혜 받는 데는 너무나 좋은데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허약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허약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더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냐면 믿음 써볼 때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세상에 무엇이 날 두렵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데 내가 이제 무엇이 두렵겠어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면 그 예배를 드렸는데 자꾸 다른 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배에 성공했다면 이제 나를 두렵게 하는 나의 미래, 나의 연약함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지 못할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배했다면. 우리는 근데 예배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실패했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내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염려가 돼요. 여전히 뭔가 두려워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꼭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두려운 그 대상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고 그가 평소에 잘 사용하던 익숙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돌멩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 믿음의 근력을 세우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려면 내가 평소에 믿음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했던 내가 잘 익숙해진 그런 돌멩이와 같은 무기가 필요해요. 다윗은 그 조약돌 5개로 누구라도 쓰러뜨릴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골리앗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는 이 조약돌이 있기 때문에, 문맷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세상 앞에서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 앞에서는 돌멩이 들고 서 있는 다윗과 아주 똑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다윗은 사울 왕이 준 투구와 그 칼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니까 내 옷이 아닌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싸울 수가 없다는 걸 판단하고 벗었어요. 그럼 내가 평소에 잘 사용하고 익숙하던 것,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일 수 있고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일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원수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강한 용사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 너무나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숫자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다 포위됐습니다. 도단에서. 그 아람 군대가 왜 엘리사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냐면 엘리사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래서 왕이 전쟁에서 어떤 작전을 쓰는지를 다 아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신경 쓰지 말고 한 사람만 잡아라. 그래서 포위돼요. 이 도단에 다 갇혀 있었어요. 그 사환이 어느 날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포위된 거예요. 아,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큰일 우리 다 죽었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안의 눈을 열어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 눈을 열어줬냐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저들이 함께 있는 자들보다 더 많다고.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명이라도, 아무리 많은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사실은 그 숫자가 많은 것이 별로 상관이 없지만, 이 사화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믿음도 없으니까 엘리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저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원수보다 힘이 좀 약하다고, 내가 원수보다 숫자가 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성경의 구절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두려운 일이 있는데,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근데 우리의 사랑이 어떤 거냐 하면 불안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근데 어떤 분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걸 잘 해야지 사랑받을 것 같아요. 내가 말 잘 들어야지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날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 날 사랑하실 것 같고. 이게 아니거든요. 다 거꾸로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게 뭐냐면 두려운 사랑이에요. 버림받을 것 같은 사랑. 내가 이거 안 하면 난 쫓겨날 것 같은 사랑. 우리는 다 그런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사랑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세상의 유행가 중에 제일 많은 주제가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이 그렇게 많아서 사랑 노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정말 목말른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고 깨질 것 같고 두렵고 떠날 것 같고, 이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인 될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원수일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멀리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 떠날까 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바람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람을 펴도 너무 많이 폈는데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하면 떠날 것 같고 이 사랑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진정한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한 마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어디라고요? 원수보다 내가 더 힘이 세다고 느껴질 때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내 담대한 마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예요. 얼마 전에 위지엠 파트너스 목회자들이 줌으로 다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다른 외국에 있는 위지엠 목회자들도 다 모였는데 그날 한 2시간 정도 이 회의를 하면서 유기서 목사님이 짧게 하나의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교회를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과 함께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도 그걸 만들고 있는 중이신데 그때까지 내린 결론을 요약해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2가지로 요약이 됐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교회도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환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 가상세계, 메타버스라고도 말하는데 메타는 초월이라는 뜻이고 버스는 유니버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초월하는 세상에 뉴노멀에 이제 이 인터넷이나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시대가 빨라질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도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렇게 녹화하고 항상 실시간으로 지금 다른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설교가 다 좋아졌대요. 이게 녹화가 돼서 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도님들이 이제 한 교회의 성도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한 교회의 성도가 선한목자교회 설교도 듣고 사랑의 교회 설교도 듣고 분당우리 교회 설교도 듣고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더 가속화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바꾼 이러한 것들을 이게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교회도 줌으로 마을 모임을 하잖아요. 속회를. 제가 유익도 있더라고요.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거리가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목회를 해야 하는,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래요. 이 코로나가 지나도. 2번째는 그럼 기존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기존에 있는 교회는 다 망하고 문 닫는가?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더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싶은 갈망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이 교회를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1년 고생하고 나서 예배가 이전에 드리던 그 정도 예배 수준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더 영감이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김태용 전사님 우리가 모셨잖아요. 더 영감 있는 예배를 준비하려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나님 만난 이 오프라인 만남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상세계에서 채울 수 없는 진짜를 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진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도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러한 시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지난주부터 우리 사역자 3명이 이제 한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우리도 공부하기로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결론을 하나 냈어요. 그럼 이 가상 세계에서나 또 실제 대면 예배에서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원하는 교회의 본질 하나가 남더라고요. 뭐냐 하면 관계예요. 다른 거 다 없어질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해도 돼요. 막 그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 없어도 돼요.
그래도 교회가 교회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없어도 되는 것들이 이제 없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관계에 대한 갈망이에요. 정말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교회되는 것의 첫 번째 관계, 놓칠 수 없는.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저 교회가 아닌 거죠, 더 이상. 그건 로터리 클럽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더 어떤 갈망을 줄 거냐면 더 만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더 외로워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두려움의 습격을 받고 왜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상태가 됐을까요? 진짜 형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도 모임이 다양한 모임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런 모임이 좀 되지 않으면 하는. 모이면 좀 즐겁긴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 성도들이 모여서 즐거울 때는 꼭 말 실수가 나오고 마음이 아프고 교회가 어려운 일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친하고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리 좋은 데 놀러 가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모여서 다른 게 다 부수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다윗과 요나단이 될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혹시?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신 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분명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십시오. 다윗이 그거 하나를 그렇게 붙잡고 서 있으니까 요나단이 자기 왕자의 자리를 내놓고라도 나는 너랑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면서까지. 여러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좋을 때가 있어요.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고 나랑 말이 통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공허한 겁니다. 해답이 없는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해져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꼭 말씀 붙잡고 있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걸로 좋아지지 마세요. 저도 맛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같이 있을 때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게 우리의 진짜 모여야 할 이유가 아니에요. 모이면 말씀으로, 기도로 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때 다윗과 요나단이 되는 거지. 교인들끼리 모여서 좋은 데 놀러 가고 맛있는 게 먹는 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때는 우리가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나를 이해하는구나.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내가 참 즐겁구나. 진짜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함께 있어야지 진짜예요. 그것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세요. 그것이 안 되는데 교회가 자꾸 선교하려고 하니까 선교가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사람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알아요. 너희가 가짜 같다. 너희 서로 사랑하고 있냐고. 너희의 삶이 정말 이 세상과 좀 다르냐고. 여러분, 가장 선교를 잘하는 그 길은, 이 세상과의 관계를 가장 교회답게 맺는 길은 우리가 세상과 좀 다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럼 선교는 저절로 되어져요. 다 쫓겨나고 흩어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사방으로 흩어져도 다 교회 세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래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정말 교회다운 거예요. 우리끼리 사람끼리 많이 모이면
그것이 정말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세 가지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우리가 그것이 더 목말라질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우리 다 외로우니까. 그러나 우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급습을 당하여서 오늘 바울이 느꼈던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담대한 마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회복이 되어질 때, 온전한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담대한 마음이 시작이 되고 두려움은 쫓겨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고 결론 내리시고 확인하시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좀 붙잡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